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함께 우리 일어나서 에스겔서 37장 1절로 3절 말씀 볼 텐데요. 일단 말씀 아직 펴기 전인데 에스겔서 약자가 뭔지 아십니까? 네, 겔이에요. 네, 겔. 지난 수요일날 에스라의 약자는 말씀드렸죠. 공교롭게도 에스라, 에스겔, 에하고 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에자는 어디라고 했어요? 에자는 에스더가 에입니다. 약자, 색인 약자 에스더가 에고 에스라가 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에스겔은 에하고 스를 다 썼어요 앞에서. 그래서 겔자가 약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청년 때 에스겔 하면은 어디를 펴야 될지 난감했었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에스겔 겔자입니다. 색인 겔자를 찾으시면 돼요. 자, 에스겔에서 우리 37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다 찾았습니까? 네, 1절로 3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를 사방에 있는 그 뼈들 옆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았고 보라, 그것들이 심이 말랐더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를 저희가 진리로 믿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말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 역시 주님의 진리가 비춰지는 그와 같은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암흑과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그 진리의 빛을 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이 땅을 떠날 때 결코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세상의 타락한 철학과 가치와 많은 문화들 가운데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자신을 낮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높이 선포되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미국에 출타 중이신 호프만 목사님과 사모님, 이번 또 한 주간 진행되는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정말로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돌아올 때까지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당신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는 유다 왕국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의 이름을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 유다 왕국이 멸망당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을 딱 펴시면 바로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는데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제30년 4월 곧 그달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 지금 에스겔이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된 지 5년째 되는 해 그달 5일에 갈대아 사람들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고 거기서 주의 손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에스겔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 즉 바벨론 제국의 그발 강가로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 가운데 있는데 하늘들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로 유다 포로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에스겔이 3절에 보니까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었어요. 그 집안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하면 이제 구약의 이 에스겔, 다니엘, 이런 데 들어오면 좀 약간 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시죠. 지난 제가 수요일날 짧게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에스라와 같은 비슷한 그와 같은 시점이라고, 그러니까 시점은 아니고 유다 포로와 귀환된 그 사건에 같이 포함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수요일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일단 짧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남 유다 왕국이 있었고 북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분열 왕국에서요. 북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남 유다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이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하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3번의 침략을 받고 3번의 포로가 끌려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3번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 3번의 포로로 끌려가는 시간이 있고 7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다시 3번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3번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 바벨론 제국 당시 끌려갑니다. 3번 귀환할 때는 페르시아 제국 때 귀환해요. 즉 그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져요. 자, 3번의 포로로 끌려갈 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2번째로 끌려간 사람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이 비슷한 처지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자, 그럼 누구 나왔어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이제 성경 인물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때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서 이제 건강한 사람들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귀환합니다. 자, 첫 번째 귀환했을 때는 고레스 왕 때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수룹바벨이라는 리더를 통해서 귀환이 이루어져요. 수룹바벨. 그래서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 무너져요.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 있었죠. 이제 이렇게 성전의 역사도 이제 언급될 때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꼭 나와요. 왜냐하면 이 수룹바벨이 1차 귀환 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건축하는 그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2차 귀환 때 누가 이끌었다고 그랬어요? 에스라예요. 예, 지난주에 잘 들으셨네요. 에스라. 그리고 3차 귀환 때 누가 리더로 이끌어요?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 정리를 하시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딱 머릿속에 담아두기가 쉬워요. 그래서 3번의 포로, 그 다음에 3번의 귀환이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은 바로 2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은 첫 번째 포로, 에스겔은 2번째 포로,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여러분. 이미 한번 예루살렘이 공격당했어요. 왕족과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2번째 바벨론이 또 왔어요. 또 공격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합니다. 2번째 끌려갔어요. 누가 끌려갔어요? 제사장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에스겔이. 자, 그 상황에서 이제 그발 강가, 즉 바벨론 제국이 그발 강가라는 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늘의 창을 여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에스겔 대언자가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에스겔 대언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에스겔서입니다. 알겠죠? 이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에스겔서를 보면 여러 가지 막 환상들과 여러 가지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유다 왕국, 즉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37장을 이제 보면 이제 37장에 이르러서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한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마른 뼈 환상이라는 그 사건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37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를 사방에 있는 그 뼈들 옆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았고 보라, 그것들이 심이 말랐더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로 데려갔대요. 그런데 사방에 뼈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그리고 그 뼈들 옆으로 에스겔이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뼈들을 보니까 일단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경 기록에 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뼈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뼈들이 심이 말랐대요. 여러분, 산에 가다가 해골을 하나 봤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스산하죠.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이 골짜기에서는 해골이 깔려 있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뼈들이 심이 말랐대요. 뼈가 심이 말랐대요. 그러니까 시신이 아니에요. 뼈는 뼈입니다. 뼈. 해골들이에요. 그것이 바싹 말라서 깔려 있는 거예요. 골짜기에. 이 뼈들이 왜 사방에 깔려 있을까요? 모아져 있지도 않아요. 쌓여져 있지도 않아요. 다 흩어져서 깔려 있어요. 왜 뼈들이 그 상태가 돼서 그렇게 많이 깔려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상식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묻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묻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묻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뼈들이 그대로 노출돼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뼈들이 왜 묻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 뼈들을 묻어줄 사람이 왜 없어요? 다 죽었으니까. 엄청난 비극이 그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날짐승과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들을 훼손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썩고 부패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그 뼈들이 아주 바싹 마를 때까지 어느 누구도 그곳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끔찍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37장 1절로 2절에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11절로 내려오면, 일단 11절을 제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11절에서 이 환상이 지금 무엇을 말해 주려고 하는 환상인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 몸의 부분들에 관한 한 우리는 끊어졌다 하느니라. 자, 뭐라고요? 이 뼈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집이래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지금 이스라엘의 그 처지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묘사해 준 겁니다. 뼈들로. 어떤 뼈요? 마른 뼈로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뼈들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온 집의 모습이다.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서 소망, 다시 살아날 소망, 다시 생명이 복원될 소망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 마른 뼈가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그들이 잘 살 때, 그들의 왕국에서, 그들의 나라에서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살기 전에, 즉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28장 15절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과 법규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오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올 것이다 하면서 신명기 28장 15절 이후로 그 저주들이 언급이 돼요. 저주들이. 그러니까 뭐 심었는데 나지 않고 뭐 했는데 수확이 없어지고 막 모든 안 좋은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면서 25절로 26절에 이르면 신명기 28장 25절에 2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를 내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하러 한 길로 나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겠고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질 것이며. 뭐라고요?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한대요, 이스라엘 국가가. 그리고 한 길로 딱 전쟁하러 갔다가 7길로 전부 다 도망한대요. 그리고 땅의 모든 왕국들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옮겨질 거예요.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를 떠날 때. 그리고 26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묘사가 됩니다. 내 사체가 공중의 모든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을 것이 될 것이나. 뭐라고요? 너희들의 사체가, 죽은 몸이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된대요. 그러면서 아무도 그것들을 두렵게 하여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그들을 쫓아내는 사람이 없대요. 즉 공중의 날짐승과 땅의 들짐승이 너희들의 시신을 다 훼손할 건데 어느 누구도 그들을 쫓아내는 존재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의 몸은 그대로 노출돼서 뼈들이 남게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져요. 자, 에스겔 37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그 끔찍한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봤어요. 깜짝 놀랐겠죠. 자, 놀란 에스겔이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3절로 6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7장 3절로 6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아무튼 이 질문해요.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이제 에스겔이 대답했대요.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에게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에게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안에 숨을 넣어 너희를 살리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살 수 없죠. 지금 이 뼈들이 어떤 상태예요?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썩어서 살점 하나 없이 완전히 썩은 상태예요. 그리고 뼈들조차도 촉촉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바싹 마른 상태입니다. 그 뼈만 심히 말라서 깔려 있는데 그 뼈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고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정답을 원해서 질문한 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네. 에스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아니에요. 에스겔이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에스겔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스겔이 정말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아까 제사장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제사장. 이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이면 이스라엘의 토라, 즉 모세 오경에 대해서 달달달 아는 사람이에요. 토라, 모세 오경. 그러면 에스겔은 창세기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압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장, 3장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그 말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것 같나요, 혹시? 그러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을 필요도 없죠. 당연히 그 말씀 믿었어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 역사, 모세 그 토라, 모세 오경의 창세기 첫 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명의 숨을 넣어서 살게 했어요. 그게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방금 창세기 2장 읽었는데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자를 창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는 어떻게 창조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대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뼈로 사람을 만든 선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뼈로 사람을 만든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다면 하실 수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대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대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또 선포하라고 하면서 대언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바로 7절과 8절에 나와요. 자, 에스겔 37장 7절로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보라 흔들림이 있으며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또 내가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같이 그것들 위에 덮었으나 그것들 안에 숨은 없더라. 7절과 8절 말씀이 나와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대언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물론 환상에서 보는 거지만 뼈와 뼈들이 서로 막 붙는 거예요. 달그락. 성경에도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고 그러죠. 저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공포스러운 소리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골짜기에 뼈들이 수십만 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참고로 사람의 뼈가 몇 조각인 줄 아세요? 206. 정확히 아시네요. 성인이 되면 206조각이랍니다. 근데 그 뼈들이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딱딱 모아져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다 흩어져 있었죠. 짐승들이 물어뜯고 하니까. 그래서 방금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렀다고요. 그러니까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렀대요. 자기 뼈 짝 찾아서 막 움직인 거예요, 뼈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날아다니면서 그냥 뼈들이 탁탁탁 붙었던 거 아니에요. 자기 뼈 찾느라고. 이게 지금 에스겔 앞에서 막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가 있어요. 달그락 막 달그락 하면서. 근데 뼈가 딱 붙여지니까 갑자기 힘줄이 싹 생겨요. 그리고 살이 붙어요. 이걸 보는 순간 이거 영화 있으면 참 멋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상으로 만들면. 근데 실제 미국에서 이 영상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말씀 중에 한번 보여줄까 하다가 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뼈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뼈들이 딱 붙어요. 그리고 힘줄이 막 올라오고 살이 싹 붙고 나중에 이제 살갗이 딱 덮어져요. 실제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방금 8절 보니까 숨은 있어요, 없어요? 숨은 아직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뼈들이 지금 다 붙었어요. 그리고 붙었는데 서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누워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살까지 덮었어요. 이제 사람의 온전한 형태가 됩니다. 어떤 상태로 있어요? 누워 있는 상태로. 다 쓰러져 있는 상태로. 왜? 숨이 없어요.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또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선포하라고, 대언하라고 말씀해요. 바로 그 말씀이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로 10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넣어 그들이 살게 하라 하심으로 10절에요. 이에 내가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섰는데 이것은 심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이제 숨은 없었어요.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선포하래요.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래요?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해 숨을 불어넣어 그들이 살게 하라. 이 말씀을 에스겔 대언자가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로 그들 안에 생명의 숨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섰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누워 있었던 거죠. 생명의 숨이 들어가니까 살아요. 그리고 자기 발로 일어나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딱 서서 보니까 에스겔 눈앞에 뭐가 보여요? 심히 큰 군대예요. 그냥 백성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군대가 자기 앞에 그 골짜기를 가득 채운 군대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광경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그걸 기록해 주셨죠. 하나님이 에스겔 대언자에게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첫 번째, 아까 우리 11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 마른 뼈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온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기들의 처지를 볼 때, 바벨론 제국이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들의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볼 때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이 있는 이상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은 그들의 눈에 당시에 볼 때 영원한 제국처럼 보였거든요. 실제 하나님께서도 바벨론 제국을 금 머리에 비유하셨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그들의 눈에는 이 바벨론 제국에서 자신들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이 땅 위에서 유대 민족은 없어지는 거고 유대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그 이스라엘 온 집을 다시 세우는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보여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누구만요? 오직 주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해석을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해주세요. 근데 11절 제가 앞에서 읽었으니까 12절로 1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지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죠. 즉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올라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뭐라고요? 무덤에서 이들을 살린대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려갈 거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소망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 13절,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오직 주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100%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볼 때, 너희들이 다시 그 왕국을 차지하는 걸 볼 때 온 민족이 알리라. 누가 계시다는 걸?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는 걸. 그래서 14절에요.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며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의 눈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100%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는 계산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산식 안에 개입이 되시면 그게 가능한 계산식으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바로 생명을 준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할 수 있도록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죽는 것밖에 없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낙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다, 너희 아직 하나님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면 다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사용하세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뼈들과 그 살들이 붙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했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다시 부흥케 하고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이 땅의 그 어떤 존재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없고요, 어떤 존재도 절망 가운데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없다라면 절대로 구원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이 세상을 살다가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많은 돈을 벌면, 내가 좀 이번에 승진하면, 이번에 내가 어디로 이사 가면, 이번에 내가 어떤 교육을 받으면 해결되겠지. 천만에요. 다 바닥으로 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그게 없다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로 온 신경으로 올바른 정신으로 집중하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계속 일어나갈 수 있고요, 여러분이 계속 절망 속에서 이렇게 침체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비록 여러분이 처하는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절망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들 역시 그들의 삶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이 잘 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한다 할지라도요,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건 제 말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소망이 없어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앞이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요? 이제 어떻게 살지? 이제 어떻게 하지? 그렇다면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보세요. 지금 그 상황에 있을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래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구하세요. 저 도와달라고. 이 시간 내 자신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아직 가지고 있는 생각, 그 고집, 그리고 자존심, 내 자아, 그리고 내 체면을 붙잡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저를
인도해 달라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놀라운 경험을 하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구할 때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건강이 100% 완전하게 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어려운 일 겪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삶 산 거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평안이 있고요,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나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나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물론 때때로 물질로도 복 줄 수 있고요, 때때로 건강으로도 복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있어요. 방금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할 줄 알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줘요. 그 일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하면서 나갈 때 반드시 보이는 공통점이에요. 그 일을, 그 경험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종교 활동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시간 마른 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스겔서에 보니까 마른 뼈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큰 군대를 이뤘대요. 자, 한번 보세요. 그 군사들, 마른 뼈가 살아서 군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요.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는 건지 아무튼 굉장히 조용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군사가 됐잖아요. 자, 이제 성경에서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그 군사로 다시 살아난 군인 영원히 살까요? 아니면 다시 살다 죽을까요? 살다 죽겠죠. 왜? 육신을 입었으니까. 뼈와 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려주셨죠? 나사로 죽었는데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나사로 영원히 살았어요? 다시 죽었어요? 다시 죽었죠.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러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군사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이 그 군사예요. 그러면 뭐가 절실하게 깨달아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다가 다시 마른 뼈로 돌아가겠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이제 정확히 알겠죠. 내가 저 마른 뼈였다는 거. 그리고 다시 때가 되면 마른 뼈로 돌아간다는 거. 그러면 그 군사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온 맘 다해서, 온 힘 다해서 그거 하다가 마른 뼈로 돌아갈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제 사무실이 아니라 제 방에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해골을 하나 제가 이렇게 장만하게 됐어요. 해골. 잘 보이시나요? 네. 근데 이게 장난감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 의과생들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한 겁니다. 이걸 왜 했어요? 아니, 묻지 마세요. 일단 제가 아무튼 근데 이제 버리기는 아깝고 장난감이 아니니까 놀 데가 없는 거예요. 원래 쓰려고 했던데 못 쓰고. 그래서 이제 조립해 놓고 별로 보기 유쾌한 것은 아니죠. 이게 장난감도 아니고. 그래서 제 책꽂이 높은 데다 이렇게 놨어요. 시선이 딱 돌아갈 때 이제 안 보이게. 근데 이제 언제만 보여요? 눈 들 때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해골이 이렇게 쭉. 그러니까 책이 꽂혀지면 앞에 좀 조그만한 틈이 나오잖아요. 한 몇 센치. 이제 거기다 놨어요. 어디 얘를 위해서 특별하게 자리 마련하기도 뭐하고 그냥 놓고 나중에 뭐 없어지면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뭐 이제 제 방, 조그만한 이제 서재방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뭐 이렇게 눈을 들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여요. 근데 이제 빨간 게 뭐 동맥이고 뭐 파란 게 정맥 이런 거 표현했다고 뭐 제 딸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처음에 빨간 거 뭐 얼룩덜룩하게 색깔까지 칠했어, 막 스산하게 했는데 이게 이제 뭐 동맥 정맥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나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봐요.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얘가 나라고 느껴진 거예요. 얘가 나라고요. 왜 나예요? 앞으로 몇 년 후면 내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몇 년 후면. 그러면서 사실 에스겔서 말씀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37장이.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맞추고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살갗을 입힌 다음에 호흡을 불어넣어줘서 살게 해줬어요. 지금 내가 그 존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숨을 거둬가세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른 뼈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가 잘났다고 계속 나대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거 찾아서 마른 뼈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즐겁고 내가 보는 거 좋아하고 내가 또 이 정도 업적 쌓고 내가 이 정도 돈 모으고 이 정도 내가 권력 쌓고 하나님께서 숨을 싹 거둬가시면 다시 마른 뼈인데 근데 이 마른 뼈인데 뭘 이 땅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정해줬어요. 그 기간. 그리고 숨을 불어넣어줬어요. 이때까지만 살고 내가 다시 너 부를게.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른 뼈를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 뼈를 위해서. 자기의 편의, 안위, 안락, 쾌락, 즐거움. 여러분이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워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엄청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른 뼈입니다. 결국 마른 뼈로 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마른 뼈가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아? 내 외모를 한번 봐봐. 외모 봐세요. 잘생겼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지금 돈 많이 버는 줄 알아? 그래요. 생명을 주신 분이 웃겠죠. 마른 뼈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 잘났다고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도 모르고 결국 다시 마른 뼈로 돼서, 마른 뼈도 아니죠. 나중에 마른 뼈도 짓이겨지겠죠. 그런 존재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분께서 생명을 숨을 넣어주셨는데, 세상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영웅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요, 세상을 정복했다고 말하는, 가장 많은 영토 정복했다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몽골의 징기스칸이요,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요, 로마의 그 시조 황제요. 그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업적, 그들이 이룬 일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생명의 숨을 넣어주신 분은 감동할까요? 그들이 이룬 것에 대해서? 아니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이 자기가 마른 뼈인 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다시 생명의 주인에게로 돌아갔거든요. 얼마나 생명의 숨을 넣어주신 분이 그 인생을 가엽게 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예가 하나 나오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요. 몇 주 전에 언급됐던.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준 거죠. 살아있을 때 자기가 짐승이라는 거 깨닫게 해줬으니까. 사실 짐승도 아니죠. 마른 뼈죠. 그런데 그가 7년의 그 짐승 같은 생활하고 나서 정신 차리자마자 어떤 고백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 고백합니다. 정말 그래서 은혜예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마른 뼈라는 것만 정확히 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내가 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이 살을 입혀주시고 호흡을 넣어준 동안 나는 이 마른 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호흡을 주신 분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호흡이, 그 숨이, 그 혼이
다시 생명을 주신 분께로 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마른 뼈는 영원히 이 땅에서 썩 없어질 거거든요. 혹시 오늘 이 가운데 내가 마른 뼈인 줄 모르고 사신 분들이 계시다라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마른 뼈죠. 다 인정을 할 겁니다. 머리로는요. 근데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로 마른 뼈를 인정하는 삶이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서 역사하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마른 뼈였는데 마른 뼈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 교만과 어리석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생명의 숨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기 원합니다. 언제라도 저에게 숨을 거둬 가시면 저 다시 마른 뼈인데요, 제가 뭘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한단 말입니까? 그저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은혜, 그 기간 동안 정말로 주님이 하라는 거 하면서 살겠습니다. 제 자신이 잘났다고, 제 자신이 뭐 한번 해보겠다고 나대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주님이 하라는 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하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후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어떤 분은 모르겠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다시 마른 뼈로 돌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생명의 숨을 지금 허락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이 호흡이 있는 동안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로 에스겔이 보았던 그 마른 뼈의 부활이, 마른 뼈의 그 생명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정말로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망이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고요, 남아있는 삶 동안 후회하지 않는 그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삶을 살다 주님 감사함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마른 뼈란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근원을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역시 마른 뼈였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자신이 마른 뼈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어떤 교만이라든지 내 자아라든지 내 판단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에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생각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러하다라고 고백하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얼마나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허락한 기간이 얼마나 오래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따라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기간 동안 낭비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그 부흥에, 주님의 그 소망에, 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절망 가운데 그리고 힘든 가운데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른 뼈도 다시 부활시키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 이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